이제 5가지 부스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부스별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5가지의 그것은 시간차대로 저희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또 러빙타임, 또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 교회를 살리는 소그룹 사역, 교회 적용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스 3번째 방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 고숙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아버지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교회에서 정말 구도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심과 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강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작해볼까 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에 다녀왔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2014년, 2019년, 5년 터울로 갔었는데요. 바로 패스파인더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녀왔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패스파인더 활동의 또 진미를 또 느끼고 왔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아주 인상적이고 영향을 많이 주었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패스파인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제자훈련 초기의 저의 모습이거든요. 저의 초기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의 맞은편엔 누가 있었을까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화면이 첫 페이지 그대로예요. 첫 페이지. 그래요. 네,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네. 지금 보이는 거는 재생 모드가 아니죠? 네, 아니요. 여전히 안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이건 어떠신지요? 넘어가나요?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 부스가 있고 시간차대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제 되면 그 다음 훈련 과정, 또 그 다음 훈련 과정으로서 러빙타임, 그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저의 이제 소개였고요. 미국에 갔었던 경험, 그리고 저희 가족을 변화시켰던 2가지 큰 기둥은 바로 패스파인더와 제자 훈련이었는데요. 이 2가지 때문에 저희 가족의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시작했을 때 초기의 모습이에요. 제가 정말 어설픈 초짜 생일대입니다. 제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분이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왜 이효경 집사님 사진을 넣었냐면 우리 저에게 이제 질문 제가 구글 폼으로 해서 질문 드렸는데 대답에 이효경 씨가 초대 이게 이제 그 등록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진을 넣어봤어요. 이효경 집사님이 저의 초기 멤버 제자님이십니다. 그때는 강아지 새끼인지 사자 새끼인지 모르고 함께 팀이 되어서 제자 사역을 했는데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진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신 질문에 근거해서 원래 소그룹 그 전도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하신 점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대답 중에 접근 방법 그리고 팔로우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손님들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변화에 보통은 적응을 잘 안 하는데 이 가게는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철물 코너를 설치를 했고 아주머니는 주인 아주머니 특별한 주문을 받기로 했던 거죠. 익숙했던 것을 좀 놓고 새로운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 우리 고수키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음소거시네요.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오늘날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또 날마다 조금씩 다른 환경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간과한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피해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편안한 습관에 주저앉고 있다. 당신의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철물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과 맞물려서 교회도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변화를 이 메타교회의 아주 뚜렷한 첫 번째 요소는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도 대상자가 왔어요. 보통 경우라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여기 애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반에서 이렇게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쩔쩔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그 엄마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 주 안식일에 오면 그 엄마가 오기도 하고 안 오는 경우가 80%였던 것 같아요. 행여나 왔을 경우에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럼 교회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고 그 다음번 만나는 때는 언제 만나요? 토요일 날 다시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되는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깨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아요.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은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어린이반에서 소개받더라도 그분을 소그룹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접근 방법과 팔로우라고 말하는데요. 밑에 그러면 이걸 실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그 동기와 용기가 어디서 생기나요?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나는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더불어서 어떻게 구도자에게 접근해 가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참 이런 것들이 저의 3, 4년 정도 되는 그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실습되어지고 했던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는요.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응답을 분석하고 그 종합 기록을 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여기 밑에 다 설명글도 다 나오네요. 이런 저기 프로답지 않게 저 프로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기 6번째 보면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노란색이 돼 있죠. 이 책의 저자, 이 보고서의 핵심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슈바르츠 목사는 이 8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전인적 소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만큼 전인적 소그룹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십니까?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구역반 모임, 모여서 뭔가 취미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딱 고정 멤버 6명 딱 운동 다니고 딱 새로 어떤 구도자가 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운동 모임, 혹은 교사반, 어린이반의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 식사도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영적인 어떤 교제가 친밀하게 일어나진 않는 그런 소그룹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적은 무리로 된 소그룹 반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반으로 만들면 영적인 세움을 잇는 이런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도 물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소그룹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방법의 소그룹에서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이게 아주 많이 일어나요. 어제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수희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계신데요. 이수희 집사님과 제가 조력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라고 하신 이 분이 칼림바 수업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칼림바 뭐 그림도 붙어있고 막 그래요. 칼림바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구도자 1, 구도자 2, 구도자 3, 구도자 4가 누굴 따라왔냐면 작년 침례자를 따라왔습니다. 작년 침례자는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한국 3.6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입학팀에 들어와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한국 3.6 중학교에 입학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친한 집 엄마예요. 구도자 1이 이 작년 침례자 엄마와 친한 관계거든요. 이 엄마를 따라서 구도자 1, 2, 3, 4들이 따라온 거죠. 뭘 하러? 칼림바 배우러 왔어요. 이 분이 누구냐면 현대원 목사님의 사모님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잘하는 거, 다른 것들도 잘하지만 정말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룻이에요. 플룻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플룻 정말 잘 불고요. 또 하나는 전도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가르치는 건 안 하세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각각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도자라고 써있는 이분을 따라서 이 구도자가 오셨어요. 이 구도자는 누구냐면 대학교 다닐 때 같은 학과에 늦가기로 들어온 그런 같은 동기 오빠였대요. 근데 이 오빠에게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전화도 걸고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면서 요즘 삼육대학교 강의 나간다면서 클라리넷 교수로 나간다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냐. 이게 웬일이냐. 막 이러면서 성경 공부해서 오빠도 삼육대학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성경 공부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 재밌다. 한번 와보지 않겠냐.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잘하는 이 사모님과 목사님과 이 장로님을 꼬신 게 아니죠. 장로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구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해달라, 팀을 만들어서 팀을 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이 구도자 4명이서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교회에서 안 모이고요. 평일에 이 구도자 시간에 맞는 시간에 모입니다. 오빠 몇 시에 시간 되세요? 나 저녁 8시면 일이 끝나. 그럼 저녁 8시에 여기 별내동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곳은 저희가 가마력 센터라고 카페 같은 곳이에요. 북카페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이제 모여서 이 4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고 굉장히 아주 저녁에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장소에서 이야기만 나누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 구도자와 성경 공부 약속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구도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죠. 어느 정도 성경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저희 소그룹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으신 분이 그 구도자예요. 그 오빠예요. 이분을 성경 공부에 초대를 해요. 처음 1회, 2회 때는 이 장로님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저희한테 넘기셨죠. 근데 어색하지 않게 아까 그분 있잖아요. 전도하신 그분. 그분이 꼭 들어가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2명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링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벌써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회에 여러 명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큰 그룹 안에서가 아니라 3명, 4명, 5명 모이는 곳에서 소개를 받고 뭐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이러면서 이제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박은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되셨어요. 볼까요? 이 장로님과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있는 소그룹 모임에 초대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있었던 그 공부는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 공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BW 여러분 공부하신 BW 있잖아요. 바로 이 책인데요. BW 중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냐면 침례에 대한 내용을 마침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주에 침례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겠냐고 권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침례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침례가 처음인가요? 끝인가요? 입학식인가요? 졸업식인가요?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해요. 대답. 처음인 거예요. 입학식인 거예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아까 그 메타 교회 설명하는 그 책에서 대개의 경우는 침례식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분의 그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전도를 받은 그런 양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사역자가 되게끔 성장을 해야겠죠. 그 일을 위해서 또 어제 침례 받으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분은 이제 클라리넷 전공하신 오케스트라 지휘자님이신데요. 이분의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분을 만나는 건 아니죠.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짧게 금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구도자 중심의 성경 공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한 팀을 맡았습니다. 이 팀은 BW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인데 이 책 보면은 이 안에 수두룩빽빽 글씨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들은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는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렇게 여기시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잘 모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하면 사람 2명이 망한 줄 알아요. 이제 이런 정도의 성경 지식이 없으셔서 이 BW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 이제 어려워서 성경 공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연락을 했어요. 여기 지금 박수미라고 돼 있는 분, 이분은 저하고 함께 리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박윤경, 박수미는 리더이고요. 그리고 안영아, 정은경 이 2분은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영아 이분이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진짜 난 못하겠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싫은 게 아니다. 난 진짜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모르니까 죄책감이 들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좀 창피하고 이런 기분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물어봤어요. 시간을 매주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냐? 진짜 있대요. 그러면 좋다. 그럼 시간을 일주일마다 내야 된다.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내셔야 된다. 내실 수 있냐? 낼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하면서 얻은 그 방법이 바로 BS입니다. 아까 BS라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BS 바이블 스토리 반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아시죠? 재밌는 성경 이야기 책. 이 책에는 이야기로 인물들 위주로 설명이 나와 있고 또한 예언의 신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 심리적인 상태, 기분,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반응이 어땠냐면요. 너무 재밌대요. 이제 한 번 끝날 때마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의 아들이 이삭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또 야곱인 줄도 알았고 야곱의 아들이 또 요셉인 줄 알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 BS 팀을 할 때 여기 질문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준이 될까,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다라고 하신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도 성경을 어떻게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유경 집사님하고 그 성경 공부 DT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제 그 팀은 늘 세 팀이나 네 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2017년이었는데 2017년 16년부터 시작해서 세 팀, 네 팀이 늘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칠 경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훈련이 그만큼 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훈련을 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이효경 집사님 처음에 할 때 나 진짜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준은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집사님, 한 팀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이 팀은 이러이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안영아 원장님을 소개받을 때도 현대영 목사님이 집사님, 이 팀을 집사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의 태도는 늘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이 사실은 저를 성장시켜주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대체적인 그 맥락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 또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벌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요? 벌 주시기 위해서 너 잘못하는 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나요? 다 초등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어요. 어떤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감이 없는 부모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엄마는 자존감이 훌륭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나 행복하지 않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여기는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오누는요, 여기 안녕 원장님, 요 옆에 딸내미, 우리 오누는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자기의 자기 모습을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투영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원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안영아 원장님에게 너 행복해져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안영아 원장이 울고 난리가 났네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진짜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또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반에서 부모님들 오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팀을 만들어 소그룹 팀을 만들고 이 안에 박수미 집사님 또 박윤경 집사 이렇게 둘이서 함께 동역하는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는 오른쪽 사진은 어제예요. 어제 아니다. 어제가 토요일이군요. 지난 목요일 저녁이에요. 매주 한 번씩 모입니다. 이날은 우리 안영아 원장님 여기 밑에 하늘 배경 있는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신 분이라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도자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슬슬 이렇게 오늘 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짧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카톡에 남겨요. 그러면 빠질 만한데 짧게 할까요? 라는 말이 좀 더 1시간 다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반응들이 나와요. 그럴 때 박수미 집사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카톡을 주는 거죠. 좋습니다. 짧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날은 우리 서로 기도 나눔하고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나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가지면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사진 컨셉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할 거다 기도 제목 말할 때 은혜로운 시간 되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사진 쓰겠다. 여러분들 초상권 다 내가 써도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흔쾌하게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 최대한 귀엽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귀엽게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한 바퀴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사이클. 사이클 감사합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 지금 전도가 일어났고요. 양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모일 때는 이렇게 각각 집에서 줌으로 들어오지만 이렇게 안영아 원장님 이분이 우리 집에서 모여요라고 이렇게 선뜻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은 안영아 원장님 집에서 모이고 2주에 한 번은 줌으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양육을 통한 사역, 자기가 사역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찾은 거죠. 저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손님 치르는 거 저는 즐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저기 집사님 안영아 원장님 집에서 해도 괜찮냐? 그래서 진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안영아 원장님 집에서 합니다. 사역으로 초대되고 그리고 이 사역으로 초대되었을 때 거기에서 더 양육이 지속된다면 예비 리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영아 원장님 그리고 정은경 이 두 분은 이 목장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요. 예비 리더로서 집사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은경 집사님, 안영아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사역자로 그리고 예비 리더자로 이렇게 활동하도록 세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도 계속 훈련 중인 거죠. 그런 다음에 예비 리더를 거쳐서 이제 리더로 더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리더로 도와주실 이수희 집사님, 또 박소진 집사님, 그리고 박은미 집사님, 고숙희 집사님 모두 지금 훈련 중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정윤진 집사님과 저는
지금 이제 리더, 진짜 리더로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 20명 정도 되는 그런 목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챙기고 그리고 지금은 줌이지만 이제 오프라인 시작되면 11월부터 오프라인 시작되면 집에서 집을 열어서 집으로 이제 이분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 그냥 딸랑 하나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런 소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서로 교류가 있고 또 함께 보고하면서 아, 저 목장의 저 소그룹에서는 안녕하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사진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도자 1, 2, 3, 4 그리고 작년 침례자, 작년 침례자의 엄마 이분들도 양육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년 침례자 엄마는 일목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맡은 사역이 뭐냐면 목원들, 교인들 생일을 챙겨서 전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오늘 이가영 선생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올려줘요. 그러면 함께 축하해 주고 이제 이런 작지만 이런 사역들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꾸준하게. 그래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구도자가 농사 짓는 현장에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등산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하기도 해요. 가족 간의 시간도 많이 보내지만 또 이렇게 구도자를 포함한 여기 보면 구도자 이게 그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자 한 명에 교인 3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그 성경 공부할 거 진짜 좋아해. 내 해봤는데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그 아까 저랑 성경 공부한 이분들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면서 40일, 박소진 집사님 여기 사진 안에 있죠. 네, 박소진 집사님네 그 소그룹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 40일 기도 산책 이렇게 해서 산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그룹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전도를 진짜 잘하시는 그 한 분이 누구를 모셔오면 그분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방식의 사고방식은 누가 데리고 오면 그분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침례 받을 때까지. 그분이 사역을 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도 잘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꾸준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 가르쳐 줄 만한 분이 붙는 거예요. 2분이. 그래서 이 한 분을 계속 이끌어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잘하네.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또 지체들과 등산도 하고 뭔가 먹는 모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각각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손과 발이 착착 맞는 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 카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 구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까 그 김인수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분의 삶이 어떤지 김인수 장로님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면 되게 밋밋하고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사진이에요. 이 중에서 3장씩 골라보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삶을 설명해주는 사진 3장을 골라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소망하는 삶, 그 삶을 한번 내가 원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진 3장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녀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느낌 한번 골라볼까요? 옛날에 뭐 성경학교를 뭐 가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그냥
길에 있는 그런 교회를 봤을 수도 있고,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골라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라리움 카드를 활용해서 그 구도자와 함께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물꼬를 트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드러내고 말하기에 조금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리더 되시는 분이 저는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19번 그림처럼 머리가 아주 복잡한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따라오십니다. 그런 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소그룹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지셔서 그 지금 보여드린 요 솔라리움 카드 활용하는 방법, 구도자를 처음 만났을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고요. 함께 실습을 해 보실 것입니다. 실습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먼저 물어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함께 활용해서 소그룹 강의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우리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훈련 중이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36 열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역을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교회의 어떤 그 기반을 해서 교회 사역, 소그룹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해결되지 않는 더 큰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우리 톡방 묶었잖아요. 3부스 톡방 묶었잖아요. 그곳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또 대답을 또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와 개인 카톡을 통해서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궁금한 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나 지금 좀 궁금한 게 있다. 저기 네, 네, 목사님. 그 아까 바이블 스토리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BW로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분들을 바이블 스토리 저기 원래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유년 소년을 위한 교재잖아요. 이제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걸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으시던가요? 이제 저는 이제 재밌는 성경 이야기 이 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BW가 어려우시면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하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등 자녀들을 다 두고 계시는데 얘네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엄마, 사라가 누군지 알아?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앞접시 주잖아요. 근데 앞접시가 하나 모자랐대요. 그래서 아줌마 사라 하나 더 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런 엄마 사라는 저기 뭐야 사라는 그게 사라가 아니라 엄마 사라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엄마가 사라야 이러더래요. 그때 충격을 딱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나도 좀 성경 인물을 알아야겠다. 이런 필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 아이들 그 안시일학교 시간에 하는 교과 이야기로 그럼 접근을 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접근을 할까 하다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아주 이분들에게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있는 그 엄마 부모님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진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서 이걸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그럼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자, 뭐 장자, 뭐 도덕경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적당한 건 아니지만 잠언 말씀으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뭐 저기 뭐 그런 장자나 뭐 공자 이런 글들을 좋아하시던 구도자라면 성경에도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잠언이 바로 그래요라고 하면서 잠언을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나눔을 하면 이분이 또 찾아서 그 비슷한 거 여기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 그러면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또 질문해도 되나요? 우리 안정효 집사님 먼저 물어보시려고 네. 네, 말씀을 제가 끊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하시고. 아니, 그 어르신들도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맞아요. 어르신들도 정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 사실 이 책 우리 흔하게 있지만 진짜 어린 시절 제외하고는 안 보는 책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책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귀한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안정효 집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단락단락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하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안 보이네. 차례에 보면 1편, 2편 해가지고 대략 50페이지 정도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편 읽고 오는 거예요. 미리. 미리 읽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신 부분 있나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감동받은 거 그리고 이 부분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눠요. 혹은 질문이 있어요라는 부분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은혜로웠어요, 감동이었어요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적어놨다가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갈 때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네요. 요셉도 대단한데 하나님도 참 인도하시는 게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 적었다가 그쵸.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걸로 오늘은 가는 거야. 그럼 그걸로 이제 이렇게 나누다가 거기서 이제 진짜 내가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네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제 그런 경우. 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고 마무리합니다. 네. 네. 임선아 집사님 궁금하신 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네, 저도 질문 네. 해도 네. 이게 지금 뭐 줌 미팅 2번 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2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효과는 어떠셨어요? 줌 미팅하고 만나서 직접 하는 거랑?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뭐 이런 게 좀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줌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줌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줌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오프라인 하면 오프라인 집을 제공하는 그분이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무산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줌은 내가 좀 피곤하지만 저 좀 누워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저 좀 화면 꺼놓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줌으로 했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소그룹을 할 때는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꺼놓을게요. 뭐 누워서 할게요.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짧게 오늘 최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혹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 스토리 공부만 가지고도 침례까지 가는 경험 있으세요?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네.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이 분들은요, 침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지만 이른 양이죠. 어떤 이른 양이냐면, 대학 때 삼육대학교 의명대를 다녔어.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지. 그런데
만 받았지 실상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잠깐은 일요일 교회, 개신교회 또 좀 다니다가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좋은데 교회 가는 건 싫어. 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죠? 그 침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침례식이 있으면서 산목장에서 우리 박소진 집사님 계신 목장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다시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대침례. 재침례도 있고 또 신앙 고백. 맞아요.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으로 하셨어요. 네. 우리 소진 집사님이 자세히 아시죠? 요 세 분의 그 요즘 신앙 고백 하셨어요. 목장 내에서. 네, 신앙 고백하시고 간증을도 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셨고 지금 아침에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 접촉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시면서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지금 배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원래 이른 양이었을 때는 이제 막 주변에 이렇게 안식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이렇게 막 뭐 고기도 뭐 못 먹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배격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해주시고 하니까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거를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더니 지금은 새벽에 이제 5시 반마다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 러빙타임 이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막 뭐 밤에 지금도 아직도 뭐 술이나 이런 걸 하시기도 하시면서도 이 시간만 꼭 와야겠다. 내가 너무 배우는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꼭 오겠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이끌으면서 지금 BW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영아 원장님도 있지만 그분 동생 안영진 그 동생도 있으신데 저는 그 팀 그 BW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 성경 공부 이 교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이렇게 있었지만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이 되니까는 차츰차츰 이렇게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마음을 열고 그거를 수용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접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죠.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저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팀을? 언제부터 가르쳤죠?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인물로만 이렇게 가나요? 이게 그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보면 인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약간 교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섹션이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애기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애들한테는 읽어주기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애가 둘이어가지고 이거를 10번도 이제 넘게 더 이렇게 읽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당장 이제 저희는 지난주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초신자들이 왔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교회 배경이 전혀 없어서 저는 교회를 처음 왔어요. 이렇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실 생각은 있는 거예요. 뭐 애들 어릴 땐 교회 좀 다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뭐 오시면 오셨어요. 반가워요. 뭐 애기 여기 앉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그냥 그러다가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어떤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를 엄마한테 좀 가르쳐 주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 게 들어서 지금 들으니까 이제 귀가 번쩍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가르칠 적에 그냥 인물 중심으로 그냥 쭉쭉쭉쭉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1과부터 1, 2, 3, 4 이렇게 쭉 다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애기들 있는 집은 엄마가 이거 성경 인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 교회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들어서 오는데 난 모르면 되게 이상하겠잖아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실래요? 라고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팀을 꾸려요. 교인들 중에서 애기 엄마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될 만한 분을 2명을 섭외를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도 되고 나 빠지고 다른 2분이 들어가도 되고 2명은 꼭 있어야 돼. 1명 하면 어려워요. 2명이 있어야 되고 요 애기 엄마 1명이든 혼자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뭐 2명 하든 그래서 2대2로 리더 2명, 배우는 사람 2명 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놔요. 일단 리더진을 구성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이 책에 나온 인물들을 안다는 거는 인문학을 새로 배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말해줄 수도 있고 설명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 역사는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좀 욕심 있는 엄마들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팀을 미리 꾸려놨잖아요. 이 두 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평일, 엄마가 제일 편안해하는 시간에. 그래서 사실 리더의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에 맞춰줄 수 있게. 그래서 먼저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그 팀끼리 이렇게 2대2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했어. 그럼 그 분들을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죠. 나까지 해서 5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가르쳐 주실 건데요.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애기 키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진짜 이 두 분은 아이들 키우는 거에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날 솔라리움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실습하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BW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시도를 했던 이유는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근데 안 어렵거든요. 교리로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앞부분은 되게 재밌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더 쉬운 거 있어요. 그걸로 하실래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기 엄마들 경우에는 지금 임선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같이 공부해 보실래요?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나눔할 때는 내 얘기를 줄이고 저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느낀 거. 내가 느낀 거 얘기해줘봐야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말해야 들어가지.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아까 같은 그런 질문 던져서 그분들이 또 대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과정 공부 시간을 활용할까 생각했거든요. 과정 공부,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근데 그 엄마들이 주중에, 왜냐면 종교적인 관심으로 온 건 아니니까 그냥 교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애들이 성경학교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가고 즐겁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교사들이 다음 주부터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성경학교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면은 좋은데 만일 안 내면 과정 공부 시간에 초신자들이 그 과정 공부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해 볼까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초신자들은요 교회 와서 교회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거는 사실 집중이 좀 떨어져요. 애기도 있을 거고 동생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러다 먹이고 이러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뭐 아이들 다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 그동안 30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편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교 시간에 뭐 해야 돼. 그럼 그때 하시고요. 안교 하시고 주중에 만나는 거죠. 움직이기 뭐 시간이 저기하다 그러면 줌으로 만나는 거죠. 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줌으로 만나서 하고. 네, 그렇게 활용을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짜여진 시간에 하는 건 진짜 별로야. 효과가 별로 없어. 이걸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제일 좋은 건 우리 집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은 멀어. 근데 우리 교회. 아이고, 멀어. 보니까 그 구도자들이 우리도 처음에는 그 금요일 저녁 소그룹을 초대를 했고 그분들이 처음 몇 번 오셨는데 자기들에게는 그 금요일 저녁이 불금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 자기들이 가장 쉴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교회를 그런 마음도 없는데 가야 되는 거 그러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좀 사라지려 할 때 그분들 시간에 근데 공부는 성경 공부 조금 접촉은 하면 좋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혹시 원하는 시간대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런 시간 평일에 이런 시간은 자기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안 오고 그 시간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금도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그 시간을 자기들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준 게 정말 너무 큰 고마움이었고 도전이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다른 거 할 거 너무 많지만 잠시 놔두고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이 리더들이 이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자기 시간을 배려를 해줬다. 이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 막 그 시간에 어떻게든 나와서 막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나와서 그 시간에 막 같이 이제 조금씩 접촉을 공부를 해 나가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래서 지금도 제일 고마운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시간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 교회 개념 그런 시간을 벗어나서 자기들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줬다는 거. 그래서 가장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저희도 BW로 처음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먼저 그 성경 조금 일요일 교회를 다녀서 조금은 이렇게 막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러빙 타임 그 소그룹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역사 뭐 이런 흐름 잘 몰라. 그때는 이제 역대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역사 잘 모르니까는 쉽게 그냥 그걸 갖고 그냥 주제 갖고 하나를 가지고도 그냥 나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접근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접근 방식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될까요? 네. 네. 아니 저는 이거 말씀 들으면서 하나 저희가 실수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들어갔고, 그런데 아마 소그룹을 구성할 때 저희가 이제 구도자가 오면은 사실 저희는 그냥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목양 그룹이라든가 구역반이 있고 그래서 구역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분하고 나이 차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모든 게 틀리니까 그냥 교회에서 보는 거라든가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들은 걸 보면은 어느 한 분이 오시면은 특별한 이렇게 이제 팀이 있어 갖고 그분하고 맞춰 갖고 리더도 이미 돼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딱 스페셜 포스라고 그럴까요? 그분들 만들어서 딱 소그룹을 따로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데 저희가 소그룹을 구성하는데 저희는 그냥 나이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만 해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봤는데 지금 소그룹을 구성할 때는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윤진 집사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지금 다 같은 교회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뭐 나이 지역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불리더로 같이 들어가셔요. 지금 아까 박윤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 혼자가 아니라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나름의 팀 사역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작년 침례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침례자가 한국 366 입학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엮여져서 사실 저희들에게 할당처럼 처음에 내려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부리더가 없이 들어간 팀은 조금 많이 힘들어했어요. 혼자 그 나머지 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대처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대처가. 그런데 부리더가 같이 계셨을 때에는 그 부리더들이 함께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부리더가 채워주시고 부리더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리더가 체크해 주셔서 그 팀이 같은 주제로 또는 비슷한 상황으로 엮여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최소 2명 이상이 같이 있을 때 그 한 명을 케어하기가 더 쉽고 제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한국 366 입학 시험을 준비한 분들의 부모님들을 리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리더이지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 말고 또 다른 부리더분께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연락도 따로 취해주시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고 중간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되게 힘이 많이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지역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도 뭐 젊은 분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분이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분을 도와줄 서브리더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으로 이렇게 해서 네. 다시 뭐 다른 팀에서 데려온 한이 있더라도 먼저 이렇게 잘 맞는 팀을 구성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으네요. 네, 보니까. 그런 회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 팀 사역을 도와줄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리스트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은사들 그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놓으시면 서로 팀 사역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자가 왔을 때 그 전략이 바로 시행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구도자가 교회 오기 전부터 내가 이런 구도자가 있다. 이것을 나눠요. 내가 이런 구도자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는 구도자 근데 하면 움직일 것 같아. 그런 구도자가 있으면 일단 팀에게 알리고 나눠서 거기서 전략을 좀 짭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를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처치가 들어갈 수 있게 구도자가 오는 곳이 첫 번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얘기 들으면 산육 열린교회 같은 경우는 산육 대학 안에 있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구도자도 다 젊고 또 일할 일꾼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어느 정도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형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리더를 할 만한 인재가 별로 없고 또 교인들의 교육 수준도 낮아가지고 이런 거를 리더로 이끌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혹시 그 아주 소규모 교회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교회 규모에 맞게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했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36 대학 지역을 벗어나 계시는 우리 고수기 집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산교회시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이거는 저희 교회도 아직 시작 단계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기까지는 먼저 리더를 그 양육하는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팀을 꾸려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그 리더분들 5분이 계셔서 그 5분의 리더들을 5팀으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 리더와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이 계셔야지 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 이 전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난 2주 전에 16분의 제자 수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5분의 리더가 각자 맡아가지고 16분이 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11월, 12월은 잠깐 중단하고 내년에 다시 이분들 중에서 리더가 가능하신 분들이 다시 나눠져서 다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열린 교회처럼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그 전 작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먼저는 그 제자훈련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 예, 묵상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지 그 다음 소그룹 사역이 되는 것 같아요.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하기에 그래서 시작은 제자훈련. 예, 그 다음에 묵상 공동체.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일산교회도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은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훈련은? 지금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시고 계시죠?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네, DT 하시고 뭐 DTS 하시고 BW 하시고 이렇게 리더로 활동하시는 그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시작하셔야겠네요. 네네네. 일단 경제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현재 한 가지 그 팁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제자훈련 저희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고향이 부산이세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창 친구 집사님에게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예? 멀잖아요. 지금 일산이고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이 부산에 있는 이 그 제자가 친구 제자가 그 부산 교회의 사모님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은 예전에 DT를 하셨대요. 근데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탑 상태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DTS를 하시고 이분이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교회가요 지금 6분의 팀이 이제 구성이 되셨어요. 부산 동래교회. 예, 부산 동래교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그냥 한 분 부산 친구 집사님에게 제자 훈련 시켰는데 이분이 사모님에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나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팀을 구성해 갖고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 이제 이분들은 지금 이 사모님은 이번 그 컨퍼런스 때 소그룹 사역 사부스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소그룹 사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먼저 부수 활동을 시작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희도 시작할 때 진짜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는요 까마득했어요. 뭐 이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역도 보시면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자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 막판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상태로만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 하신 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고숙기 집사님 말씀대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내 교회가 나의 사역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저는 이효경 집사님이 그렇게 에너자이저가 되어서 미국에 또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또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끄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3, 4년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훈련 받는 도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힘들어요. 지금도 저희 정윤진 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자로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건 또 뭐야 되게 새로운 어떤 면면들에 부딪히거든요. 또 그 밑에 또 이수희 집사님, 박소진 집사님 또 따라오시면서 그런 것들에 부딪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훈련의 경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이제 솔라리온 카드를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솔라리움 카드에 여기 지금 리더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각 이제 팀의 리더가 되셔서 이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각 소그룹 나눠지기 전에 우리 사무스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싶으에다가 다 못 찍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 가능하시면 네, 얼굴 보이게 화면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켜주시는 그 동안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주셔도 돼요. 네. 그 BW 교재를 이제 활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 보면 이렇게 교재를 이제 같이 구독자하고 이제 가르치는 분하고 같이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교재를 주고 이게 공부를 하나요? 같이? 네, 공부하는 과정, 그 시작하는 과정, 그것을 정윤진 집사님께서 교재 발송해 주시고 이렇게 금액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BW를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 정윤진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교재를 네, 구독자가 같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재를 주고 뭐 이렇게 뭐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가요? 어떻게? 네, 미리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읽어오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교재는 같이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고요. 선물로 리더가 사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라고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미리 읽어보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읽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교재 별로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까 박윤경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조금 더 기초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나는 이거 말고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이런 책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드리려고 목사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네, 그렇게 네. 됐었어요. 그러면은 구독자에게 미리 교재를 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그냥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네네. 처음에 이게 선물로 책으로 줘가지고 갖고, 예, 자기 책으로 가지고 다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이게 딱 줘가지고. 네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그거 보고 쭉 이렇게 그냥 하면 네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네. 가르치는 사람이 미리 한번 이제 예습 공부해가지고 쭉 하면 네, 되겠네요. 저희가 제자훈련 이 시스템이 배운 다음에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태영 목사님께서도 요거 내가 같이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리더 매칭을 해드려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저기 시스템 안에 이제 하신 분들, 제가 하다가 중간에 지금 그만둬가지고. 그러네요. 들어오셨으면은, 네네. 하셨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중단이 되셨다면은 새로운 또 팀으로 또 합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패스트를 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패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패스트는 패스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요. 네. ADTS.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참 힘이 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먼저 찍을까요? 제가 찍겠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하나, 둘, 보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더 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각 이제 소그룹 나눠졌을 때 물어보시면 우리 또 훌륭하게 또 대답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솔라리온 카드 이게 구도자하고 처음 그 어색한 물꼬를 트는 첫 시간이니까 경험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이제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시 21분인데요. 21분이 00분이 될 때까지 이제 기간이니까 그 동안에 잘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활발한 토론과 나눔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